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바울의 내용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기도, 특별히 공동체 기도, 우리로 표현하자면 예배 때 기도에 관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배 때 대표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즉, 이것이 어떤 형태라기보다는 어떠한 지경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모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2절과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는 누가도 포함돼요?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때 임금들이나 높은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박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예배 공동체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믿음과 또한 단정함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러한 것에 상대방이 나에게 대응하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대응하는 이러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식의 반응이 아니라 신앙인의 마음으로, 신앙인의 성품으로 내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분노나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누구입니까? 내 자신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 신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대로 그 신앙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좋고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좋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 있다. 그게 뭐냐?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조차도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될, 또한 예배 가운데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심정이라는 것이죠. 중심이라는 것이죠. 또한 어떻게 기도하느냐?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각처는 어디일까요? 각처. 여기서 말하는 각처는 예배 드리는 그곳, 공간. 각 예배 드릴 때마다, 그때는 대표 기도를 남자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의 역할을. 그래서 남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모든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분노와 다툼이 없다라는 것, 공적 예배에 기도할 때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하는 내용이 예배드리는 사람의 분노와 다툼을 유발시키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 혼자 기도할 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판단과 생각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물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기도를 함께 드리고 듣고 있는 예배 공동체 회원들 가운데에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예배 시간 전체가 어떻게 돼?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 저런 걸 저렇게 기도해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거리의 장소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는 뭐가 이슈가 되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관한 것이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특정인을 위한, 그러한 후보를 위한 기도를 한다든지, 그럼 이 안에 어떻게 겠어요? 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내용이지 대표 기도로서 예배 시간에 할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보편적인 내용 또한 신앙 안에서의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다툼을 일으킬 만한, 분쟁을 일으킬 만한 기도는 조심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은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 시간이 자기 대표가 언제 기도인지 알잖아요. 대부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한 주 전에 이미 또 순서 로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내가 언제 기도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기도 순서가 정해진 시점부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혼자 긴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온 성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또한 예배의 귀중한 하나의 순서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흠없는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 말씀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또한 여자 성도들이 단순히 여자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요. 앞서 기도의 내용처럼. 이것은 뭐냐면 당시 에베소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옷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그 당시에 자기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떠한 신분, 또 나의 남편이 어떠한 자리에 있다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옷이나 장신구 등으로 표현했단 말이죠. 오늘날 명품을 거치는 것처럼 또는 화려한 기금속으로 자신의 부나 신분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도 오기 마련이고 또한 부유한 사람들도 오기 마련이고, 이러한 사람들의 서로의 그 치장에 의해서 벽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이게 또 경쟁심이 붙는다는 것이죠. 누구는 무슨 옷을 입고 왔는데, 누구는 무슨 치장을 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질 수 있겠는가? 또 어때요? 마음이 예배 드리러 가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하고 싶은 마음에 또 거기에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해라. 옷으로 단장하고 귀금속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함과 정절로서
하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장신구려가 아니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선행으로. 즉 외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것입니다. 내적인 경건함을 가지고. 만약에 앞서 말한 그러한 형태의 치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온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이 내 치장을, 내 준비, 외적인 준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아니면 어때요? 다른 누구는 어떤 옷을 입었나?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가 못한가?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있기 마련인 것이죠. 자꾸 나보다 뭔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게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당시 예배 상황입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모습들. 특히 에베소라는 것이 상업적으로 매우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거든요. 돈이 많은 지역이었다는 얘기예요. 또 로마 시민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자부심도 있고 지위도 있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내적인 내면을, 신앙을 또한 그러한 자기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일들로 자신을 드러낼,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가르쳐라.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11절까지는 오늘날 좀 읽기에 좀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내용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알지 못하면 오늘날의 보편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서는 시험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또한 말하는 것은 1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느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이게 그런 내용이죠. 한 가정에서 남자가 앞장서는 것 같고 남자가 주관하는 것 같지만 대체로 많은 경우 우리 옛 말에 백엔머리 송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내들의 말이나 또한 이야기들 속에서 남자들이 결정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집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다더라,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가정에 특히 남자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 이것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조언을 하고 또한 정보를 나누는 것, 이 대화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마치 소란을 일으키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라면은 이거는 차라리 조용히 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예로 14절에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하와가,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남자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안 그런 것 같지만 맞습니다. 한 가장의, 한 남자의 결정이 그 가정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겠지만 그 결정이 나오기까지 많은 영향을 받는 부분이 바로 함께 살아가는 아내의 역할이라는 그 요소라는 것이죠. 판단.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바에는 조용히 하는 잘못된 판단 아니면은 분란을 일으키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될 때는 조용히 하라는 것이고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죠. 우리가 들어야 될 말도 이것이죠. 만일 아내가 정숙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의 경건함, 신앙의 정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과 거룩함으로 행하면 어때요? 그의 해산함으로, 그의 행동으로, 그의 삶으로, 그의 판단으로 뭐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항상 말할 때 뭐예요? 내가 신앙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뜻 안에서 분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행한 말들과 판단과 권면 등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것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마음 안에서 분별하여 이야기를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뭐 왜 저래?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 나눌 때 그것은 구원의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조용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향한. 우리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전파되어 나누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통로라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분명한 인식을 서로가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말하고 행동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리, 소망의 자리, 구원을 얻는 그러한 행위들과 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그런 정체성 안에서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신앙생활하시고 또한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사명을 주시고 가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역할을 맡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셨습니까? 또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감히 다른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러한 복된 사명을 맡아 싸우니 이 사명 중히 여기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지키며 경건하게 또한 소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한 이 땅의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이 시작되어집니다. 투표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또한 주관하여 주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상황들이 주님께서 또한 거둬주시고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옵나니 주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